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요즘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면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한 대씩 달려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보면 여러 가지 광고들이 나오고 뭐 뉴스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면 서로 층수에 모르는 분들 타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앞만 보고 몇 층 내려가나 뭐 이렇게 보는데 모니터가 있으면 그 무료함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모니터에 나오는 광고들이 대부분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연말연시 뭐 이런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계절에 맞게 막 광고가 계속 바뀌는데 요즘에 계속 크리스마스에 관한 광고들이 나와요. 각 기업마다 올해 크리스마스의 매출을 산정하죠. 그리고 전략을 짜고 거기에 맞는 연예인들이나 모델들을 섭외해서 광고를 찍어서 그것을 이렇게 모니터나 이런 데에서 광고를 송출을 합니다. 얼마를 주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 막 성탄절의 분위기가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들뜨고 뭔가 좀 설레이는 듯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냅니다. 저도 이제 매일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기도 하는데 광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이 우리보다 낫다. 우리는 12월 첫 주부터 대림절 준비하는데 저 사람들은 언제부터 성탄절을 준비한 거야. 연말을 준비해요. 돈 벌기 위해서 미리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호황이기를 바라고 올해의 업무 계획을 다 짜서 그런 계획들을 실천해 나가죠. 이처럼 성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 관심, 목적은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설레임을 가져다 주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2주차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인 말라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에 관한 절기가 대림절인데, 오늘 본문은 사실 신약 시대와 약 400년의 간극이 있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글의 기록인 말라기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신약의 사건이고 구약 선지자 말라기의 글은 신약이 오기 전 약 400년 전의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 400년 전의 기록인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말라기의 말씀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 이야기를 단언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빌어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바로 신약의 사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이 400년 뒤의 신약 시대에 어떻게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그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말라기를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11조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 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래 말라기서 하면 기억나는 게 유일하게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왜 11조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물질 이것은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돈과 하나님 둘 중에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돈은 더없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 그래 말라기서는 11조에 관한 말씀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돈과 연관지어서 그 사실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말라기는 11조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11조를 강조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말라기라는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가 임하시는 그 사건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 발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4장까지 이루어진 매우 짧은 소선지서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나온 나훔, 미가 여러 가지 성경들이 소선지자들의 글이어서 소선지서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4장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 다 읽어보면 말라기의 주제가 돈에 관한 11조에 관한 주제가 아니라 심판과 준비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심판과 준비. 그래요. 말라기의 주제는 심판과 준비입니다. 말라기가 기록되던 시기는요 BC 516년경이에요.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벌써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그 이후로 꽤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다시 귀환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다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울면서 그들이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요. 성전이 건축된 뒤에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약속된 메시아의 출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무엇이, 그들의 신앙에 무엇이요? 침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앙에 매너리즘이 빠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타협합니다. 심지어 율법도 준수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심히 타락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자, 이런 타락된 배경 위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의 타락과 죄악을 직시하도록 신랄한 비판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매서운 경고가 너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장부터 4절 전체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한 그들의 타락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외형적으로는 그들은 유다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래요. 그런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도 손색 없을 만큼 엉망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종교인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악,
저지르는 범죄 똑같아요. 내가 더 뒤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1장의 말씀이 그들의 민낯을 모두에게 알리듯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들의 민낯을 발견합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라기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자,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꾸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 그들이 그토록 악한 삶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많은 경고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코웃음 치듯 무시하며 살았던 결과, 그 결과가 뭐죠? 나라가 황폐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에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어난 원인이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은 너무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나를 사랑하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사업이 안 되고 내 삶이 자꾸 꼬이고 힘이 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우리들의 상황으로 바꿔 말한다면 어떨까요? 다 키워놓은 자식이요,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뭐라 그래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다른 부모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집 한 채도 사주고 뭣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나를 사랑했다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따져 묻는 것과 똑같아요.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을 온통 다 하나님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기가 싫어요. 교회 나와서 뭐해? 하나님 믿어서 뭐해요? 라는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다의 반응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위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제사장까지 이처럼 타락했어요. 타락의 중심에 일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직자, 제사장들까지 타락했어요. 그들의 타락에 눈과 귀를 다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존경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잘해서요? 돈 잘 벌어서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존경은 아버지의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주인은 주인으로서 두려운 존재예요. 주인이 횡포를 하고 어려움을 가해서 주인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짚어 묻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존경하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듣기는 하냐? 하나님이 물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두려워하지도 않는지 그들의 행동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요.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까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작금의 상황을 보면요, 어떤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들조차도 받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선물이라고 줄 수 없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금의 이런 상황들을 보는 겁니다. 저는 것, 병든 것, 율법에서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것들, 먹다 남은 것, 더러운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이랍시고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10절에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너희 예배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누가 성전문을 걸어 잠가라. 아무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여러분, 그들의 타락이요, 임계점에 이르는 거예요. 터지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로 예배로 오는 자들이 예배를 번거롭대요. 아우 귀찮아. 주일날 예배 가는 게 왜 이렇게 귀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웃음 치듯 대충 손에 집히는 대로 얼마 드리든 말든 관계없어 예배 자리에 나와 시간 때우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제사장부터 목사부터 일반 백성들, 권사, 집사, 성도들까지 만연하게 그들의 삶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그 행동에 대한 조금의 부끄러움도 돌이킴도 발견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두려웠습니다. 매주 익숙하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이처럼 악하진 않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도 않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사라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하며 또 질문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변화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오염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요,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 이후로 400년 뒤에 신약시대의 서막을 여는 세례 요한을 지칭합니다. 그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죠. 그리고 그가 예언합니다. 그분이 임하시는 날에 누가 당하리요?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은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는 불이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다 그랬어요. 때를 벗겨내고 순결하고 정금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줄 공의로운 심판, 여호와의 명령을 받던 공의로운 심판, 그것을 너희 가운데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너희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연약함을 씻어내는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언되어진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 너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고 감당할 그분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장 7절인 11절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돈, 그 물질,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믿음으로 드려봐라. 그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아니하나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더러운 것,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예배에 나오는 너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라는 하나의 예시가 11조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의 예시가.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물질에 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은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유다 민족에게 심판과 준비라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그 날에 임하시는 거룩한 날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 이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초림의 예수를 기뻐하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믿음의 삶을 어떠한지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 반성해 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저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유다인들은 아닐까? 나는 그들의 모습을 담고 있진 않을까?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주인으로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향락에 그저 빠져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인생이진 않을까?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던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장소에 왔고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셨을 때 무엇으로 준비하고 그분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연말연시 그저 행복하고 괜시리 들뜬 마음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초림의 예수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어리석음 속에서 있던 그들을 찾아가셨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나의 죄와 연약함을 불로 연단하듯 은과 금을 연단하듯 정결케 하시기 위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단순히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닌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요 나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분이 임하실 겁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랑하며 세상의 기쁨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하시는데 나는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사랑하다 주님 놓치고 결국 주님의 자녀로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서게 될까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가 유다 민족을 위한 경고이기보다 나에 대한, 나의 신앙의 모습에 대한 경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 대한 경고임을 레마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주여, 그가 임하십니다. 그때 준비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맞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물질이 아닌, 돈이 아닌, 성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날 가장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